빌레몬서 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8절 읽고 성도님들 9절 읽으시고 해서 19절까지 읽는데 어떠한 말씀, 어떠한 내용, 어떠한 단어가 있는지 읽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빌레몬서 8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하여 몸으로 내 너희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가 자신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그만두려 이거든 마치 자녀가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 장부에 넣으라. 나 바울은 내 조상으로 그것을 줬으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자신만으로도 회개에 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남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아멘. 잠깐 말씀 선포 위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대로 진리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분별력 있게 또 권능 있게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들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화답하고 우리가 영 안에서 일치하며 진리 안에서 일치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일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빌레몬서는 한 장이죠. 짧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는 제목 그대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교회 앞으로 보내는 서신이 있고 또 개인 앞으로 보내는 서신이 있죠. 예를 들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개인 앞으로 보내는 거고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내는 것이고 그와 함께 이제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교회에게로 보내는 게 있고 개인에게로 보내는 게 있는데 빌레몬은 이렇게 성경을 서신서를 이제 앞뒤를 맞춰보면은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던 성도였습니다. 골로새 그럼 골로새서가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은 골로새서고 골로새에 있던 성도 중에 개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빌레몬이라는 성도 형제에게 보낸 게 빌레몬서고 골로새로는 편지가 두 개가 간 거예요. 교회 앞으로 골로새서가 갔고 빌레몬 개인 앞으로 빌레몬서가 갔죠.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중앙부에 있던 고대 도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 하나는 보니까 2절에 우리 봐서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2절에 나오죠. 내 집에 있는 교회라.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성도들이 어디에서 함께 모여 한 장소에 모인다 그러는데 어떻게 모였겠으면 지금처럼 무슨 상가 건물, 지하실, 아파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모였겠지요.
그렇죠? 근데 빌레몬, 이 도시, 대도시에서는 모일 수 있는, 좀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뭐, 집안에 홀이 있다든지 아니면 마당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성도의 집에서 모인 것이에요. 이런 걸 봐서는 골로새 성도인,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은 좀 부유했다. 이렇게 성도들, 교회 모임으로 이렇게 공간을 내줄 만한 그런 집을 소유했던 그런 성도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내 집에 있는 교회라,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고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 하니까 뭐 교회는 집에서만 모여야 한다. 뭐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뭐 집에서 모이는 게 교회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그냥 한글 문맥을 잘 보면 됩니다. 그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것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안 모였다는 거죠? 뭐 유대 같으면 성전에서 안 모였다는 것이고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안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당대 고대 사회로 가면은요. 우리식으로 이거는 뭐 경천 동지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하면은 유대인은 어디서 가요? 모여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야 돼. 들어가지 못해도 그 담벼락 앞에서라도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교도 이방 지역은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 회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회당 근처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대부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은혜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면서 어떤 지역의 성도들의 집에서도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회당에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뭐 산에서도 모이고 들에서도 모이고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에도 뭐 공동묘지에서도 모이고 그렇죠. 어떤 성도의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성도의 집에서도 모이고 그렇죠. 이렇게 어떤 이 성경 본문의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내 집에 있는 교회라 하니까 야 교회는 집에서만 모여야 되는구나. 그 집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럼 뭐예요? 마당이 있는 집이에요? 아파트예요? 뭐냐고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은 뭐 한 군데서만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레몬의 집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서로 교제를 가졌던 것은 확실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은 이 빌레몬서를 쓸 때 로마에 구금되었을 때 사도행전 28장의 그 시대입니다. 로마에 구금되었는데 그때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걸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통해 알죠. 그런데 그때 로마에서 골로새 출신의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교도소 선교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어떤 이름 오네시모 선교 이런 말을 붙이죠. 꼭 그런 선교한다고 꼭 종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어떤 좀 재산을 일부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여간 왔는데 심부름을 시켰는데 배달 사고를 냈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한켠에는 이제 골로새서를 또 한쪽에는 빌레몬서를 써서 골로새서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리고 오네시모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는 종 이상의 정말 형제고 나에게도 형제고 나의 아들이다 영적으로 그러니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심각한 교리적 내용이나 그런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 형제와 형제 간의 그런 관계, 그리고 어떻게 또 다른 형제를, 다른 성도를 추천하고 천거하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어떤 좀 교회 안에 있을 법한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 빌레몬서를 통해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죠? 10절에 보시니까 내가 결박 중에 나왔다는 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로마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거죠.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누굽니까?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청하노니. 그렇죠.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여기 보니까 간청을 한다. 우리 성도님들 아주 주의해야 될 그런 말이 여기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하고 나의 관계를 보면은 내가 너에게 좀 이렇게 명령을 해도 될 것 같아. 약간 좀 지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동등한 그러한 형제의 자격으로, 입장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막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로 만나면 안 돼요. 좀 서로 어려워야죠. 부탁하고 간청하는 관계로 만나야 됩니다. 명령하고, 사도 바울도 마땅히 영적인 것이나 신앙의 그 역사를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좀 명령해도 될 만한 거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처신하지 않은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뭐 부탁하고 간청할 때는 한두 마디로 하지 않잖아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설명해서 빌레몬서를 보이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가 성도들, 형제와 형제가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여기서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만날 때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로 만나시면 안 됩니다. 간청하고 부탁하고 정말 형제사랑, 진심의 형제사랑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로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두기고라는 형제와 오네시모가 공동 책임으로 배달되는 것은 교회 앞으로 보내는 골로새서고, 오네시모가 단독 책임으로 배달하는 것은 그 빌레몬 개인 형제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은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이전에는 종으로 불렸습니다. 종이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야, 지나간 때 무익했다. 주인을 잘 섬기지 도망 나온 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재산까지 피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익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와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와 내게 유익하다. 이전에는 종으로 불렸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이세요?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이상을 사랑하는 누굽니까? 형제로서. 육신으로는 주인과 종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하는 형제로서, 형제라는 거죠. 또 우리는 형제로 만나는 거예요. 주인과 종으로만 만나면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 간청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불리는 바울의 아들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야, 좀 잘해줘라. 나를 받아들이듯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나를 봐서 나인 듯 네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나인 듯.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다른 형제에게, 뭐 디모데에게 쓰고 디도에게 쓰는 건 어떤 목회에 있어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목회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교리적인 내용이, 칼 같은 내용이 있는데 빌레몬서는 야,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면을 보는 거죠. 자상하고 따뜻하고, 그렇죠? 형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부를 때
먼저는 1절에 보시면, 빌레몬서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동료 일꾼인, 동료 일꾼인,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라고 불러요. 7절에 보세요. 7절. 빌레몬서 7절. 와, 이거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만족을 얻었노라. 뭐라고 불러요? 형제여, 형제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서로가 서로를 호칭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호칭은 뭡니까? 형제입니다. 사실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보자면은 형이고 동생이죠. 그렇죠. 그 얘기인데 형 그럼 좀 우습잖아요. 동생들은 우습. 그냥 형제, 형 동생을 같이 만든 거예요. 형제. 바울은 8절에서 보면은 명하고 지시할 수 있는 사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빌레몬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예요. 동료 일꾼이고 또 그렇습니다. 저 뒤에 가세요. 20절 노래 함께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그렇죠? 형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가장 멋진 고귀한 그런 성경적인 호칭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을 동료 일꾼으로 인식했고 또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뭐 성경이니까 형제요 그랬겠지. 우리가 실제로 하면 형제님 하고 썼겠죠 이렇게. 그리고 동반자로 불렀어. 동반자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고 파트너, 주님의 일을 하는 파트너. 뭐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일을 나누어 맡아서 하는 파트너, 동반자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골로새 교회의 유일한 교회 지도자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그런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주님의 일에 참여했던 그런 형제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겠지요. 이런 그에 대한 묘사들을 통해서 형제요 동료 일꾼이요.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형제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료 일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반자, 파트너라고 서로를 아는 사람들,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얘기? 간단합니다. 서로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있는. 아무리 못났어도요, 좋은 게 다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좋은 게 없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 생일 선물을 다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동료 일꾼으로 부르고 동반자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인식했을 때 어디에 우리의 초점이 맞아야 됩니까? 서로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인정할 때 그 형제의 관계와 교제가 참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기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을 나누는 일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나누는 일, 믿음을 나누는 일의 그 핵심은, 그 파워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서로가 형제로서 부르는 성도들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풍성해지고 성도들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러면은 재미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오죠. 그런데 어떤 형제의 관계인데 모이면은 좋은 것들을 서로 인정하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모이면은 많은 형제인데 맨날
할아버지 산소 때문에 싸우죠. 그러니까 명절 때만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말은 형제인데 모이면은 좋은 걸 인정해요. 꼭 투덕거릴 주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안 만나. 명절 때만 만나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형제로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좋은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관계로 교제로 만나면은 매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은 우리는 영적인 형제고 육신의 다 가족, 추석 때 다음 주에 만난 육신의 가족인데 누굴 더 자주 만나요? 사실 영적인 가족들을 더 자주 만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우리 신앙이 어디에 중심에 놓여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이제 지금은 좀 지났는데 우리 아내가 시집 온 지 15년 동안에 김씨 가문에서 김씨 가문으로 시집 온 지 15년 동안에 누구 이름이 있어. 그 얘기하면 안 되죠. 도대체 누구냐? 우리 집안에 이제 아저씨 뻘이거든요. 15년 동안에 누구냐 그 사람? 15년. 왜? 아 누구 있어? 나는. 자기가 시집 온 지 15년 동안에 명절 때만 모이기만 하면 그 아저씨 이름이 나와서 그 아저씨를 도대체 누군지 자기 만나보고 싶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로, 동료 일꾼으로, 파트너로, 동반자로 만날 때는 말씀에 있는 대로 바울이 빌레몬을 인식해 줬듯이 서로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인정하는 관계로 만날 때 그 서로의 믿음을 나누니 커뮤니케이션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되고 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실 수 있겠죠? 예,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뭐 성경도 있고 복음도 있고 진리도 있고 그런데 모여서 다 개별적으로는 성경도 있고 복음도 있고 진리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모이면 뭐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나누는 관계로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빌레몬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로 부르신다면 육신의 형제들보다 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서로 인정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만남과 교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네시모의 영적 신분의 변화. 원래는 종으로만 불렸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로 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들로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동일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해하시겠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냐.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 위대하신 하나님 주인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첫 번째 밀접한 그 관계와 호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 종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제. 오네시모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함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무 상관없고 죄인이었고 그저 종이었던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우리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구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 했을 때는 큰아들이에요. 아들 했을 때 그걸 큰 글자로 써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 작은 아들이에요. 우리는 아들 했을 때 그걸 글자를 작은 아들로 써요. 작은 글자로 써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 신분을 우리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사실 어떤
소설 같은 거 드라마 보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 의식이 있잖아요. 주인공 컴플렉스라 그래요. 빌레몬서를 읽으면은 대부분 내가 빌레몬이냐 내가 바울이냐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로 변화된 거예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우리가 오네시모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런데 하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 이디오피아 레시의 그런 똑똑한 신앙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그 아들인 걸 싫어하니까 자꾸 아들인 걸 자꾸 감추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도 없는 거고,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3절 보십시다. 13절.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3절을 쭉 보세요. 둘째 줄에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 그러죠. 예, 이게 이제 개혁성경이나 NIV는 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종. 아들이신데 이것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같은 장 26절. 사도행전 3장 26절. 26절에 보시면은 누구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사도행전 3장 26절. 누구를? 예, 아들 예수님이죠. 예, 근데 개혁성경이나 NIV는 종으로 돼 있어요. 종.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종이었다가 아들로 됐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아들이라는 걸 자꾸 숨기고 싶어해. 종이라고 말하고 싶어해. 그렇죠? 예, 종이라고 말하고 싶어. 이것저것 아무 분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종이란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개신교 생활 좀 많이 했던 분들은 뭐 주의 종이라는 단어 딱 찢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왜 꼭 종이란 말을 쓰나요? 종이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다 종으로 그렇게 뜯어 고쳤거든요. 다른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다 종으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도 종으로 바꾸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도 다 그냥 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오네시모의 영적 신분의 변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 우리가 오네시모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바뀌었다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어떤 관계로 만나야 되는지 아시겠죠? 로마서 8장 14절.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여기 이제 아들들 했을 때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글자로 아들들이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을 싫어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신분 변화를 얻었다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을 어떻게 해야 돼? 매달아놓고 쳐야죠. 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빌레몬서로 오겠습니다. 빌레몬서 보시면 빌레몬서 전체의 핵심 구절은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핵심 구절은
18절입니다. 빌레몬서 전체 핵심 구절은 18절. 우리 18절. 빌레몬서 1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게 잘못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장부에 넣어라.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 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어떻게 간청합니까? 오네시모 막 사람 이름이 나면 헷갈려요.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오네시모가 종이에요. 아시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빚을 졌거든. 주인 돈 훔쳐가지고 도망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배달해야 되는데 중간에 배달 세고를 냈든지 횡령을 한 거야, 말하자면은. 빚을 졌거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잘못이든 빚이든 그것을 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계장부로 넣어줄 것을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말하자면 이제 손해를 입혔고 잘못을 했으니 쉽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마이너스 통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잘못을 해서 일을 잘못해서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에 손실을 입혀서 빌레몬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이너스 통장을 바울이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쓴 거야. 이해되세요? 야, 이 대단한 일이죠. 바울이 잘못한 것도 아니야. 바울이 횡령하거나 바울이 훔친 것도 아닌데 오네시모가 저지른 그 일을 빌레몬에게 손실을 입히고 잘못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버렸는데 그 마이너스 통장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에게 갚아야 될 것들을 자기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넘기라. 나한테 뒤집어 씌워라. 뭐 연대 보증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옛날하고 달리.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솔직히 연대보증 잘못 써서 꼭 연대보증은 잘못 썼다 그래. 잘못 쓴 게 아니죠. 이미 옛날에 연대보증이 있을 때도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상황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미. 근데 뭘 잘못 썼다 그래. 자기가 다 동의해서 썼으면서. 연대보증 서가지고 좀 손해 당한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용서하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용서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빚진 것을 여러분이 감당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네시모의 잘못과 빚과 모든 죄를 자기에게 덮어씌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자 용어로만 바꾸면은 전가라는 말을 써요. 전가. 영어로는 임푸테이션. 그러니까 나한테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거예요. 임푸테이션. 전가. 이래서 전가. 뭐 전가시키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네시모의 잘못과 오네시모의 빚을 빌레몬 네가 갚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도 바울이 나에게 전가시켜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전체에서 바로 이 18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경은 값없이 은혜로 정말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우리는 잘 모르고 뭐 이해도 못하고 어두웠지만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가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가를 통해서. 빌레몬을 대항해서 잘못했던 오네시모. 빚도 오네시모가 졌습니다. 잘못도 오네시모가 했죠. 도망도 오네시모가 나왔습니다. 공금행령도 오네시모가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 나한테 떠넘겨라. 부탁한다. 나한테 떠넘겨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 계좌에 다 기입해라. 그 마이너스 통장을 내 계좌에 옮겨라. 그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가라 그래요. 그래서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로 전가라는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을 덮어씌우는, 남에게 덮어씌우는 이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남의 빚을 여러분이 덮어 써본 적 있으세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하세요. 남에게 빚을 덮어 씌워본 적 있으세요? 예. 절반만 잘하셨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죄가 오네시모가 잘못하고 빚졌지 않습니까? 일은 저질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좌로 무통장 입금돼버린 거예요. 내 죄를, 나의 모든 불법을 예수 그리스도께 덮어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또 전가시켜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덮어씌워 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가라 그래요. 임프테이션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원래는 여러분의 계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계좌에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법을 지키고 의롭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의 계좌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살아보니 한다고 해도 선한 것, 의로움이 내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기보다는 오히려 죄가 더 많이 쌓이고 나쁜 일이 더 많이 쌓이잖아요. 늘 부정하고 불법적인 게 의로운 것들을 이겨먹는 거예요. 원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계좌에 의로움을 쌓이게 되는, 제가 이 계좌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쓰고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또 졸다가 들으면 우리가 다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돼. 그런데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내 계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적립한 적이 없는데도 의로움이 가득 채워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해 구원받아요. 왜? 나는 믿기만 했지만 저쪽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애쓰신 거예요. 땀 흘려 애쓰시고 심지어 피 흘려 죽기까지 애쓰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는 걸로 사람들은 아이고 이것 봐 아무것도 아니니 이런데, 하나님 저쪽 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던지실 만큼 애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로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가를 통해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 넘어간 것, 그분께 덮어 씌운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으로 나를 덮어 씌운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야,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좁쌀만큼도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사람들이 만든 거를 여기다 싹 섞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목숨까지 걸면서 애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여기다 땀방울을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전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옮겨갔어. 나의 불법과 사악함이 그리스도께 옮겨갔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성경적 사실, 진실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왜 책 사면 온라인에서 포인트가 적립되잖아요. 포인트를 많이 따면은 다음에 책 살 때 이것을 적립금으로 바꿔서 또 책을 살 수 있어. 잘 들으세요? 뭐 또 딴 생각 하나 들으면은 뭐 구원은 뭐 또 적립금을 받는 데더라 뭐 그러면 안 돼. 원래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많이
많이 따서 뭔가 평가받고 심판받을 때 포인트를 적립금으로 환산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의로움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런데 가입만 했는데, 그러니까 회원 가입만 했어. 가입만 하고 활동도 하나도 안 하고 구입한 적도 없는데, 나는 회원 가입만 했는데 적립금이 무한대로 쌓인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영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입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성경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냥 가입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써서 몇 년을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하려면 하루 이틀 됩니까? 몇 년, 10년 써야 그제야 골드 회원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포인트를 따고 적립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가입만 했는데 적립금이 어느 정도 찼습니까? 무한대로 차버린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걸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덮어씌운 거예요. 무통장 입금한 거예요. 무통장 입금.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4장 5절. 시작. 이를 하지 아니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렇죠? 믿는 거예요. 가입만 했는데 그 가입한 거로 무한대의 적립금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여겨주는 거예요. 따로 포인트 적립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전가라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아까 남에게 여러분 빚 떠넘겨 보신 적 있죠?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절반은 잘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왜? 그래야 구원이 뭔지를 더 잘 알아요. 앞으로는 떠넘기지 마세요. 덮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이 오히려 구원받기가 더 쉬워요. 왜? 지 죄를 남에게 잘 덮어씌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금방 이해해 오히려. 근데 덮어씌워 본 적이 없어. 제가 붉은 열심히 노력하고 차곡차곡 포인트 적립하고 적립금 적립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미안하지만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이 덮어씌워진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잘 덮어씌우고 사세요. 아시겠죠? 잘 전가하시라고요. 또 전가 받고 사시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을 가입만 했는데 착착착 해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뿐이지만, 비유하자면 내 계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고 사업해서 포인트 적립해서 적립금으로 바꿔야 될 판인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오히려 은혜의 복음은 뭡니까? 가입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잘못을 남에게 덮어 씌워 본 사람이 복음을 오히려 금방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자, 여기 봤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계속 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20절에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21절.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확신한 것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의로
확실한 믿음을 타박하면서 의로움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제가 봅니다. 23절 그것은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보세요. 이제 그만을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은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아멘이죠? 예. 확실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계산에 하나님의 기계에서 그 믿고 확신한 것이 타닥탁 뭘로 바뀐 것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바뀌어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내 계좌에 나에게 가득 채워졌던 잘못과 빚과 불법과 악행과 죄와 사악함과 불경건함과 부정함 이 모든 것도 어디로 넘어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간 거예요. 그분 계좌로 자동이체돼서 나의 모든 그런 더러움과 죄가 그리스도께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죄는 죽어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나의 죽음을 그분이 죽으신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죄는 그리스도께 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따라서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그 은행 계좌, 영적인 은행 계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4장에 그런 사람의 복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의 복이 여겨주지 않는 내 계좌에 가득 채워졌던 불법과 죄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거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 계좌로 무통장 입금이 됐습니다. 임푸테이션 전가된 겁니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계좌, 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고 내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값없이 인간의 땀방울을 절대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왜 복음을 잘 이해 못한다 어떤 사람?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남에게 신세도 져본 적 없고 조그만 피해도 남에게 줘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이해 못해요. 그것밖에 참 힘들어요. 숨쉬고 살아가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뭐만 좀 있으면 남에게 덮어씌우고 이런 사람은 금방 구원받아. 자기가 죄인인 건 아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걸 보니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짐작이 됩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자, 다시 이제 빌레몬서로 돌아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향해 저지른 잘못과 빚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좌로 넣어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대적해서 저지른 잘못과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로 넣는 것입니다. 이게 전가예요.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볼 때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뚫렁뚫렁 갔어. 골로새로 빌레몬을 만났죠. 처음에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빌레몬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 손에 온 이 편지를 탁 읽고 나니 바뀐 거죠.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누구를 보는 듯해? 바울을 바라보는 듯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해되십니까? 이 편지를 읽은 순간 오네시모가 아니라 이제 바울을 보는 듯이 썼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읽습니다. 시작.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그렇죠. 이해되시죠? 믿음 안에 있으니
그냥 불벼락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이제 돈 가지고 도망가고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모욕을 입혔던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이전에 무익했던 그 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을 보는 듯이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음이고 진리예요. 그러니 여기다가 무슨 사사로움이나 똑똑하다는 박사들의 이론이나 인간의 땀방울 노력을 섞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순결함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6절, 7절에 보시면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어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거죠. 바울 안에서 받은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대하실 때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썼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왜? 나한테 다 넘겨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라. 야, 정말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사실은 빌레몬서에서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로 바울이 빌레몬을 형제로 불렀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로서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돼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관계로 만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인정하는 사이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 영역에서 때로는 다 하라 그러면 부담스럽죠. 아직 친하지도 않은데 나보고 빚 갚으라 그러면 부담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만났을 때 서로의 잘못과 빚을 떠맡고 내게 빚진 것을 빚진 거라 말하지 않고, 나한테 잘못한 것을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실수한 것을 실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관계로 만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썼듯이 서로에게 서로를 상쾌하게 해주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이에요. 빌레몬은 바울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은 상쾌하게 만드는 성도였습니다. 서로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죠.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형제로 우리가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의 영역에서 만났을 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말했듯이 여기 땅하고 다 그렇게 합시다. 저도 못해요. 그러나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루고 성도를 만나야 된다는 그 목표와 믿음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불법과 죄악이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넘어가고 덮어 씌워진 걸 믿으시죠?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전가되고 넘어오고 덮어 씌워진 걸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우리가 있읍시다.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애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유익하고 상쾌한 존재였듯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